우리 신명기서 3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 이제 33장이 있고 34장이 마지막 말씀인데 34장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잖아요. 33장이 모세에게는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에는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축복 앞에 모세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모세의 노래는 그 주제가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이 된 결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온 후에 마지막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늘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이 마지막이다. 심판은 모세의 노래에 나왔고 마지막에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라 축복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상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상대가 부족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희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에게는 모세의 노래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에 끌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모세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냐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바탕에 있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끝이다. 저 사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신다.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모세는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마음으로는 포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축복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만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죠. 저 사람이 잘못 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준비된 자가, 모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한 그 사람이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다시 바라볼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인데, 여러분, 베냐민에 대한 축복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견고한 바탕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주체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견고한 겁니다. 베냐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삶에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것들이 오지 않고 고통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향하는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별로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사는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베냐민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요, 좀 자유로워요.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져도 돌이키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은혜에 있는 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깨달으면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축복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요셉 지파,
여러분 12지파에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두 지파를 줬어요. 요셉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주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다, 므낫세 지파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해서 우리가 요셉 지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자기 이름으로 한 지파만 받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자기 이름으로 한 지파를 받는데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아닙니까? 모진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평안히 살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430년간 애굽에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으로 내려가서 야곱이었을 때에 가족이 70명인데 430년간 애굽에서 평안히 살아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흥하잖아요. 200만 명이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애굽에 440년간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입니까? 모세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지파의 후손들을 축복할 때 축복문이 길어요. 유다에게도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게 주는 축복이 길고 그 축복이 굉장히 좀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슬과 물이 풍성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슬과 물이 풍성한 게 왜 중요합니까? 농사 질 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풍성함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각종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데 태양과 태음, 태양과 달빛을 통해서 열매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큰 선물이 오고 산과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이것들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인 두 지파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는 다른 민족들을 받아 싸운다는 뜻이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능력과 권세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인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합니다. 12지파 중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떤 지파는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어떤 지파의 축복은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도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도 야, 저 사람 굉장히 성품이 좋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나 같으면 저러지 못했을 텐데 이 칭찬을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은 이랬었고 저랬었고 아브라함도 이랬었고 저랬었고 모세도 이랬고 저랬었고 할 말이 많은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짧게 말씀하지 않고 길게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9절 그리고 19절에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두 지파의 기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지파는 밖으로 나아가 좀 활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이고 한 지파는 장막 안에 머무는 지파, 좀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기질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든 아니 안으로 들어오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의로운 제사, 곧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사갈은 내향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질 자체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좋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활동적인 아이들을 바라보면 야, 장군 같다 그렇게 하고, 좀 내향적인 아이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조금 뭐 계집애 같아 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든지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이든지 안에 머물러 있는 조용한 사람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바탕에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열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본래 내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40년간 함께 있었던 지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축복의 말이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 축복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자기 사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겨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돌아오기를,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 새해에 모든 것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누구보다도 12지파 이스라엘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축복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의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려갈 수 있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